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죠. 놀라는 그 사람들을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너희도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후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제 공회에 들어간 것이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죄인으로 이제는 취급받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들이죠. 하룻밤을 이제 공회 옥에 재우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왜 누구 권세로 내가 이따위 짓들을 하느냐? 그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인데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그 죄인의 이름의 권세로 어떻게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또 해박하게 공회원들의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막 증거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경고, 이 협박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협박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던 그 대답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거죠. 그때 그들이 오늘 요절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이지 절대로 없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결국 공회원들이 위협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체포 당시 도망갔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 죽으신 후 실망해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보았던 모든 것들의 이제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그 보고 들은 것을
가만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실은 이 고백은 신앙인의 충만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고 싶은 자들의 귀한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슴에서 누군가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추억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살린 것이고 운명을 바꾼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보고 들었던 그 많은 것들이 그냥 가슴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나누는 이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가슴도 또 뜨거워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재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부여하게 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뜨겁게 하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늘 나누고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한다면 그 보고 들은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아주 귀한 재산으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인생에 차곡차곡 쌓인 믿음의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늘 전하는 우리 믿음의 수다장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리 중요한 해결 문제 중 한 가지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8장하고 10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떤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제물을 시장에다 놓고 판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집에 가서 아니면 우상의 현장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 음식을 시장에서도 사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이 먹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쟁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다. 음식이다. 그리고 그들은 꺼리낌 없이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꺼리낌이 없이 우상 별것도 아닌 것들에게 드려진 것, 이거 음식인데 먹는다고 문제될 것 없고 믿음으로 먹으면서 그들은 당당했었고 별로 꺼리낌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꺼리낌이 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섬기는 것은 아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우상의 제물 먹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도자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꺼리낌과 의구심이 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한 부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고, 한 부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관계로 얽힌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요, 기득권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주인, 지도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명령을 하든가 권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나오는 우리 사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명령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준 거냐면 주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주인들에게. 주인이 쉬게 하지 않으면 종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안식일날 일을 시키면 가축들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안식일날 쉬어라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쉬면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안식일을 쉴 수 있고 안 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당시에는 주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주인이 오늘 쉬자 그러면 종들 다 쉬고 가축들 다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가진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 말씀이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종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일 안 하면 두드러 맞고 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동물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가축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쉬게 해야 쉴 수밖에 없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가족들, 종들,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 1차적인 대상은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두어 드릴 때 반 모퉁이를 거둬들이지 말고 포도밭에 한 모퉁이를 따지 말라. 그것은 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되는 것이다. 너 있는 것들을 또 나누어 줘라. 성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말씀들의 1차적인 대상들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없는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진 사람들이 나누게 될 때, 자기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게 될 때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너 밭 한 모퉁이를 떼어놔라, 그런 것들을 순종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이제 믿음이 생기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정 몫을 띄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주인들이고 가진 자들이고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라. 성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 너희들 거둬들일 때 일정 부분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착취하고 임금 체불하고 사람들 차별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가정과 여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대부분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양보해라. 너희들이 조금만 배려해라. 너희들이 조금만 희생해라.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풀어내야 될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만 내려놓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조금씩 풀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 하면서 이 문제가 자꾸 커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없는 사람들한테 양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가진 분들이 좀씩 양보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조금씩 간격을 좁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격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힘이든 돈이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 그것을 너희가 조금씩 이렇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요구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구원이라는 선물로 안겨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몸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듯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잘 사용하게 되고 조금씩 배려하고 나누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얽혀진 문제들이 잘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자기를 조금 비우고 자기를 조금 내려놓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귀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고 성경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를 조금씩 비우고 자기를 조금씩 내려놓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부터 조금씩 화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역군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심령에 우리가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을 갖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비움과 자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비우려기보다는 채우는 데 전력하고 내려놓기보다는 쌓아가는 데 전력하고 있는데 조금만 내려놓기를 원하고 조금만 비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우상제물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누구에게 요구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8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너희들 꺼리낌 없이 막 먹는데 그거 안 먹는다고 굶어 죽냐? 그거 먹는다고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냐? 그 우상 음식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니냐? 너희들 그 정도 음식들은 먹을 수 있지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쿨하게 생각하라. 먼저 그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쿨하게 던져 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혹시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 생각하면서 먹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죠. 먹을 수 있지만, 충분히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이거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하면서 먹고 안 먹을 것을 결정해라,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 선택하면 나의 유익이 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만 나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죠? 32절에 나오는 거치는 자 있죠. 거치는 자, 걸림돌이라는 것이고요. 33절에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디딤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걸림돌, 디딤돌 얘기 많이 하죠.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때로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자기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선택해도 자신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안겨주실 때 얼마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가 됐는데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상잼을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판단했는데 선택했어 자기에게 전혀 해도 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부터 먼저 잘 선택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할 때 나에게 조금 해가 되더라도 그것까지 감내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이것이 우상잼을 먹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판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지 않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만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아도 된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거기까지 한번 나아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 일상생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 아닙니까?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값진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많은 것들을 내 희생을 통해 주었는데 너희들도 때로는 자신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저없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영광받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요, 뭐 하나님 고래등 같은 금 같은 궁궐 져놓고 하나님 거기 모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정과 사회에 가서는 하나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들만 저지르는 그런 것들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정황 속에든지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유일한 나입니다. 그런 장소와 시간과 사안에 불문하고 늘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최고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조금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귀중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의 최고, 또 하나님께 순종,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무엇을 하신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이행하고 계신데요,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안을 넘어서 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제물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어도 그만인 그런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그들이 이익을 취하면서 너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삶의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엄청난 신앙의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우상제물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 반대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하고 그것에 막 찝쩍거리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은 자기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는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정말 잘 다스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낯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이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 속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들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고요. 정말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좋은 만남들을 이어가고 또 맡겨주신 귀한 일 감당할 때 겸손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보고 듣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도 더 많이 듣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주일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알짜배기 그런 신앙들로 우리가 더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면요, 젊었을 때 뜨겁게 잘했던 신앙들이 점차 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알맹이가 변치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알맹이가 변치 않도록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의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 알짜배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려는 분투는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핑계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 알짜배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또 그렇게 키우고, 또 부모 세대는 또 그렇게 살고, 또 선배들은 또 그렇게 살면 후배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도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인생의 목표 알짜배기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영광과 연관된 인생만이 가장 값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로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관리 잘 하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고 기도하고 손잡고 또 서로 힘 주어가면서 함께 이 신앙의 정로를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신앙의 정로를 걷는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알짜배기가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중에 처음보다 몇천 배나 복되게 해주신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직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알짜배기 신앙의 정수를 잘 간직하시고 잘 키워나가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